고대 문학에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바다를 이 세상으로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돛과 닷입니다. 돛은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기능이고 닷은 배를 한 곳에 정착시키는 기능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돛은 가속 페달과 같고 닷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배는 날씨가 좋은 날 순풍에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합니다. 날씨가 궂은 날은 안전한 항구에 닷을 내리고 피난합니다. 큰 태풍이 일어날 때 닷을 내리면 배가 필요하지 않고 그 풍랑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닷을 내리지 못한 배를 상상해 보면 정처 없이 풍랑에 표류하다가 파선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의 닷, 영혼의 닷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단지 사람의 영적 측면만 뜻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전 생애까지 함축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의 말씀은 소망은 인간의 전 생애에 있어서 닷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튼튼한이라는 말은 외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함이란 말은 타고난 성질 자체가 굳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혼의 닷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 어떠한 닷일까요? 첫째는 그것은 약속하여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닷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내린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영혼의 닷입니다. 이루어질 소망인 것입니다. 그 이루어질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다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평강과 안식의 복입니다. 자유의 복이요, 치유의 복이요, 회복의 복이요, 영원한 영광의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담대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복 주신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요, 단독적인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리켜 은혜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주시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 자유함을 주십니다. 또 영광의 기업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을 오래 참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의 닻을 약속의 말씀에 굳게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의 닻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형편과 상황은 바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닻을, 영혼의 닻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헬렐 단신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한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바랄 수 없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한 주제에 어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의 닻을, 영혼의 닻을 굳게 내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기의 형편을 따져보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또 요동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다 늙어서 노쇠해졌는데 언제 자식을 낳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는가? 참 그렇잖아요. 다 늙어서 100세가 되었는데 언제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겠는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형편과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이제 번성하게 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 늙어서 기력이 쇠하해졌는데 언제 자식을 낳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는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할, 번성할 여망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주일학교가 안 되고 교회가 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쇠해졌다. 그러한 형편과 상황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약속의 아들 이삭의 부흥을 주신다. 인본주의로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아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아들은 참교회가 아닙니다. 참아들이 아니고 참기업이 아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여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는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급하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죠. 조급해졌어요. 자식이 없다 이게. 아들을 낳아야 후손이 번성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갈, 그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네 자손은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녀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는 이삭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후사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가 아니다. 더딜지라도 성령을 따라 이삭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삭의 부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부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육체에 속한 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오늘날 참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아서 참된 교인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육신의 사람들을 교회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 낳았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성령으로 낳은 것이 아니다. 참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 육체주의, 세속주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이 해서 즐겁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은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이삭을 낳았다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인간의 힘이 다 세해지고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다 그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이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낳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닻을 내린 약속의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천지 신명께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일단 맹세하면 반대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중지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일단은 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약속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도 충분하셔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왜 맹세로 보증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약속을 확실히 이루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거죠. 우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맹세는 이상적인 행태의 은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맹세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필요한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맹세 같은 거 없어. 하나님은 그저 보통으로 하는 말도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사람들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또 맹세에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래는 약속을 믿음으로 성립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는 신호등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80km, 100km로 달립니다. 나는 운전할 때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하도 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약속 잘 지키면 안심하고 달려도 되겠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는 큰 문제가 되죠. 약속 안 지키면 아주 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 거래도 은혜의 약속을 서로 믿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맡기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 오래됐습니다. 최유선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 잡히고 돈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돈을 빌리지 못하고 개척교회를 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이제 맡기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근데 최유선 목사님은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돈부터 먼저 주면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하지요. 돈부터 먼저 주면 도장을 찍겠다. 은행에서 돈부터 먼저 주고 도장 찍으라고 합니까? 도장 다 찍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만 돈을 빌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곤혹스럽고 힘들 때가 언제인가?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이 무너질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인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뿌리째 뽑힐 때 심히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왜 뽑힐까요? 그 믿음의 닻을 믿지 못할 곳에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닻, 믿음의 닻,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의 닻을 내리기도 하고, 또 재물의 닻을 내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닻을 내리기도 합니다.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46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도움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의 닻, 믿음의 닻을 이 세상에 부패한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된다. 권력이나 재물에 두어서도 아니 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든든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노도 강풍이 일어나
큰 물길이 일어나 흔들어 놓는 이러한 인생의 로정에서 파선하지 않는다.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 까닭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신다고 하면 어찌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 앞에 근한 일을 얻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안위. 우리는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내리고 나아갈 때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우리 앞에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의 안신이 시견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영혼의 닻을 안심하고 내립니다.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뽑히면 안 되죠. 믿을 수 없는 곳에 던지면 안 된다. 아무데나 바닷물에다가 닻을 내려놓으면 닻이 내려집니까? 닻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닻을 잘 내려야 배가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되고 세워져 나갑니다. 이제 둘째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혼의 닻은 하늘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안전한 포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단강물이 넘실거립니다. 노도 강풍이 일어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면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진실이 요구되는 것은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을 안전한 항구에 내려야 된다. 이 안전한 항구는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물결, 요동하고 흔들리는 세상 물결에 닻을 내리는 자는 참으로 그 삶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 세상, 참으로 이 세상에 어디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던질 곳이 있는가? 영혼의 닻을 내릴 곳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께,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 집을 잘 지어놓으면 그곳이 자기를 대대로 언제까지 그 집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네. 이 세상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닻은 예수와 같이 될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은 예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에게 던지고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되는 소망입니다. 주와 같이 되는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없다. 소망의 닻을 썩어질 육체에 두고 살아서는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서 3장 18절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을 바라보는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참 우리의 영혼의 닻, 우리의 소망의 닻 어디다가 내려야 할 것인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교인들, 성도들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큽니다. 영거포 아마 3주 동안 교인들이 지난주, 그 지난주 좀 적게 나오더니 또 그 지난주 또 적게 나오고 또 이번 주는 더 적게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사정들이 있겠죠. 사정들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닻을 내리고 이삭,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부흥은 일생 동안 이삭 한 사람 얻은 거죠. 이삭 한 사람 얻은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7년 만에 세례교인 한 사람, 이렇게 좀 하는 사람 한 사람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 진리운동을 하나님이 잘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 말씀 또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고 안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